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둘러보시면서 우리 인사 좀 하세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퇴양난이라는 말 아시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하는데, 어느 회사의 그 입사 시험에서 면접관이 그 지원자들에게 그랬답니다. 진퇴양난을 영어로 표현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해 보세요. 영어로 진퇴양난. 여러분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여러 가지 단어를 막 들어서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면접에서 합격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한 단어 영어로 표현했답니다. 그게 뭘까요? 딜레마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딜레마. 딜레마라고 하는 말은 도무지 길이 없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딜레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진퇴양난, 딜레마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우리 읽은 24장의 말씀이 꼭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제는 구원이다, 이제는 해방이다 이렇게 좋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광야로 들어가기도 전에 딱 만난 것이 홍해였습니다. 홍해. 앞에 그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와요. 옆으로 갈 수도 없어요. 200만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그런 상황. 이것을 오늘 앞으로 가셔서 3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의 상황을 두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갇힌 바 되었다. 광야 안에 갇혀 있다 지금. 그러니까 빨리 잡으러 가자 하고 이제 쫓아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상황인 것이죠. 거기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지금 여러분 인생의 딜레마를 만났든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진퇴양난의 그 상황을 만났든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진퇴양난을 풀어가는 하나의 원리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딜레마를 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에게 최대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멸망을 받아야 되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요. 그런데 죄인을 사망 멸망으로 인도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 들고 누구든 죄를 졌지만 그냥
용서하게 될 경우 하나님의 공의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딜레마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푸신 열쇠가 뭐냐면 십자가였던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지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심판이 쏟아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으니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지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누구도 풀 수 없는 엄청난 딜레마를 푸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인생에 만나는 딜레마도 푸시는 분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 3단계 정도로 단계별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딜레마를 만났을 때 부르짖는 단계예요. 부르짖는 단계.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고라고 나옵니다. 당연히 이 상황에서 두렵죠.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군인들과 600승의 일종의 전차 같은 거. 병거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차거든요. 600승의 전차가 저 뒤에서부터 쫓아오고 있어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갈수록 그 소리가 가까이 들려요. 그리고 저 멀리에서 뽀얗게 먼지가 일어났는데 그 흙먼지가 점점점 모래 폭풍처럼 막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두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었다고 나옵니다. 잘한 겁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운 분인지 부르짖을 때 본다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을 때 상상도 못했던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 얘기예요. 부르짖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요즘 제가 새벽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 안에. 하나님이 굉장히 애통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현재 교회의 어떤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기도 시간에 저는 몰라요. 근데 다 잠을 자는 것 같은. 이게 제 마음에 굉장한 애통함으로 요즘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전에 성대 수술을 2번 했었기 때문에 의사가 저에게 새벽에는 성대가 약하니까 절대로 큰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목사님 평생 목회하려면 목을 아껴야 됩니다. 이제 저에게 충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달 정도 묵상으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새벽에. 묵상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묵상으로. 그 3달이 제 평생의 최고의 영적 침체 기간이었어요. 그 3달 동안 소리를 내지 않고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이 도무지 기도가 집중이 안 돼서 중원부원 하다가 졸다가 그렇게 3달 지나가고 나니까요. 제 영혼이 완전히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목소리가 상하든 말든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소리를 내면서 기도해야 된다.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리 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쭉 줄이 잡혀서 쭉 기도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 기도 시간에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신천지에서 대전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추수꾼을 보내가지고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체크한 적이 있대요. 근데 그것이 체크한 다음에 보고하는 것이 유출이 돼가지고 저도 그 내용을 다 봤거든요.
근데 교회마다 하여튼 100명 이상 나오는 교회는 막 수두룩하게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추수꾼들이 새벽에 그리고 금요기도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는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이 교회는 접근하기가 어렵다. 살아있는 교회다. 그런데 기도가 완전히 죽어있는 교회는, 이 교회는 가능하다. 자기들이 그 교회 점령하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분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 자기 스타일이 있지요. 다 자기 스타일이 있지요. 잠잠히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스타일이 있죠. 예. 여러분, 소리를 내지 않고 잠잠히 묵상으로 30분 이상 정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뭔가 소리를 내가지고 와글와글 계속 그렇게 기도를 되뇌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게 기도가 잘 된다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3번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조용한 거예요. 뭐하러 주여를 외칩니까? 주여 주여고 외치는 것은 주여 주여 외친 그 소리로 기도하겠다는 거잖아요. 부르짖으면서. 이 기도가 살아야 된다. 이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기도예요. 성경에서 부르짖으라 왜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부르짖는 게 좋으니까 부르짖으라고 한 거잖아요. 부르짖는 게 기도가 사는 길이니까 부르짖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게 나쁘면 뭐하러 부르짖으란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겠어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기도로 내가 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3달 동안 정말 제 최고의 영적 침체가 왔었다 그랬는데요. 제가 그때 딱 버뜩 생각난 게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3명의 제자와 함께 너희들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1시간도 기도를 못했잖아요. 기도 시간에 잠을 잤잖아요. 그 기도 시간에 잠을 자고 나서 곧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 말은 뭐냐면,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많은 두려움들이 찾아오는데 그 많은 두려움들을 기도가 살아있을 때 이길 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죽었을 때 그 두려움을 예전엔 이겼는데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 와글와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엔 여러분 순종하세요. 응? 이 말엔 순종하세요. 목사가 나쁜 거 얘기하면 불순종해도 좋은 거 얘기하면 순종하세요.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자, 다시 성경으로 와서 11절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부르짖고 난 다음에 곧바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 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 차라리 우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기도는 부르짖음이긴 했지만 한풀이 같았을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든 것 자체만 그냥 구한 것일 뿐 거기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었겠지요. 그러니까 기도한 후에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다음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는 그 다음 단계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이때뿐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여러분 출애굽기를 계속 보면 이들이 무슨 일을 만났을 때마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걸 보는데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희가 10번이나 그랬다고. 10번이나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희 말로 애굽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는데 지금 홍해를 만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초보 단계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세요. 그런데 시내산 이후는 달라요. 시내산에서 그들이 11달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훈련을 단단히 받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원망을 쏟아낼 때는 그때는 얘기가 다르다고요.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도 하면서 우리는 거기 가봤자 메뚜기 신세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아가지 말자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원망했지 않습니까? 응?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그때 주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제가 이전에 어떤 책에서 이 내용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거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도 이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이게 지속적인 문화가 된 것처럼 그걸 쏟아낼 때 이거는 믿음 없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알게 됐어요. 결국은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데스 바네아 주변을 몇 38년 동안 돌면서 우리 배웠죠. 먹다 죽는 인생이 되었다고. 그게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넣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 말을 쏟아놓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1단계. 그래도 부르짖는 건 잘했다. 그런데 부르짖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13절로 가보시면 자, 이 말씀은 참 주옥같지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망을 막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일단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않을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을 한 다음에 가만히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서서.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진퇴양난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든가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당신 좀 왜 가만히 있어? 뭐라도 좀 해봐. 이러잖아요, 우리.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게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부르짖었다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 원망불평 그런 거 쏟아내지 말고 그 단계에서 가만히 있으라.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실 기회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기회를 드려야 된다. 사실 이 두려움이 가득할 때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실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내 마음이 막 두려웠고 조급하고 이렇게 뭐 격해져 있을 때 뭔가 서둘러 결정하는 것은 나중에 대부분 후회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려라. 만약에 내 가정의 자녀가 자꾸 고민이 되고 자녀의 인생에 진퇴양난이 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는 더욱더 조급해져 가지고 내가 뭔가 자녀의 길을 만들어주고 뭔가 자녀의 삶에 통제해서 이렇게 가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내 자녀에 대해서 일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서둘러 뭔가를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건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할 때도 그렇죠. 상담을 할 때도 절박한 어떤 진퇴양난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상담을 받는 사람은 서둘러 이렇게 보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리스도인들 상담을 할 때 최고의 상담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라고 봐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하실 일이 있어요. 분명히 무슨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거를 내가 막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말을 그런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기회를 드려라. 자,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할 때 이 본다는 말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창세기 말씀으로 가서 아브람과 롯이 서로 헤어지면서 그때 바라봤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롯은 소돔 땅을 봤습니다. 소돔 땅을 봤다고요. 그 자기 기준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본 것이죠. 그게. 그런데 아브람도 동서남북을 봤다고 했거든요. 이 롯도 소돔을 봤다 그랬고 아브람도 동서남북을 봤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롯이 소돔을 본 것과 같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봤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지금 아브라함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광야였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근데 그 광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 이곳을 바라봐. 너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동서남북을 봤다는 말은 결국 그것이 진짜 우리 성도가 봐야 될 것인데요.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말은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실상은 없지만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실 바라는 실상을 보는 거죠. 그게 여기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할 때 아주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옛날. 제가 우리 교회 오자마자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군목으로 이제 옛날 군대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를 건축하게 됐거든요. 제가 교회를 2번 이렇게 건축을 은혜 가운데 했는데, 첫 번째 교회 건축을 할 때, 그때 처음에 이제 부대 지휘관이 1억 원 돈이 이제 이렇게 어딘가에서 이렇게 우리 부대로 주어졌는데, 목사님 교회 짓죠, 교회. 그러더라고요. 그때 교회가 꽤 이렇게 부흥할 때였고, 그런데 교회 비도 새고 그러니까 이 지휘관이 집사님이었는데 교회가 걸렸나 봐요. 그래서 1억 원 정도면 뭐 교회를 그때 당시 충분히 짓고도 남는 그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었는데 그게 갑자기 막 5천으로 떨어지더니 2천으로 떨어지더니 1,000으로 떨어지더니 나중에 이 지휘관이 아이 목사님 죄송한데 이 부대에 쓸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도 못 드리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설계는 다 나왔고 이 건축에 대한 계획도 다 나왔는데 1억 원이 빵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교인들이 다 같이 작전 기도하면서 이거 어떡하나. 이건 분명히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굉장히 강하게 이건 그만둘 상황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도록 매달려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부대에서 병사 한 명이 훈련 받다가 열쇼크로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대구에서 막 급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올라와서 한참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들이 이제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자꾸 저한테 같이 옆에 있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으면서 함께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때 이 죽은 친구의 작은아버지가 뒤늦게 올라와서 이 작은아버지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대대장 이 새끼 어디 갔어? 그러더라고요. 대대장 이 새끼 어디 갔어? 그러더니만 제가 대대장 같이 생겼는지 저의 귀퉁머리를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뺨을 맞았어요. 여기를 세게 맞았어요. 안경이 뚝 떨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죽은 친구의 부모님들이 목사님을 때렸으니까 막 난리 나가지고 왜 그러냐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옆에 대대장이 저 때문에 안 맞은 거죠. 근데 이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목사님이 대대장 대신 맞았다고. 제가 맞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다 맞았는데 이 소문이 이제 그렇게 막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부대에만 퍼진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군종병이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후원하는 여기 지성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지성교회 목사님이 군종병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대신 뺨을 맞았다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부평교회에 다녔거든요. 거기 권사님이었는데 이 엄마가 감동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님 홍은파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은파 목사님이 세상에 그런 훌륭한 군목이 있냐고 그 군목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한번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왔어요.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해서 제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목사님 내가 목사님 꼭 도와드리고 싶은데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우리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 지금 중단돼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더니 얼마면 돼요? 그래서 5천만 주세요. 5천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했어요. 교회 건축을 끝냈다니까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부대를 총 책임지고 있는 그 지휘관이 육사 출신으로 승승장구하던 사람인데 굉장히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거침이 없었는데 자기 인생에 큰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이 사고 때문에. 그 다음에 저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부장이 누굽니까? 그래서 누구누구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전도부장 하면 안 될까요? 좋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부대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교회 나오라고. 교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대신 맞았던 그 이 대대장이라는 분은 저한테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었거든요.
그분 부부가 절 찾아와 가지고 정말로 죄송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열심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죽은 친구가 속해 있던 데가 팔중대라는 데인데 그 팔중대장이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그 불교 신자가 거기 부대 80명을 데리고 매번 예배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 훈련받아 죽은 친구가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우리 아들 목회했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 목회도 못하고 이렇게 끝났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인수가, 죽은 친구 인수인데 인수가 목회를 했어요. 목회자가 아직 안 된 줄 알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을 믿도록 인도하고 완전히 부대를 바꿔놨어요. 인수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 갔네요. 제가 그 편지를 보냈는데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받을 때 정말로 너무 아들 보고 싶어 힘들 때 모든 걸 다 놓고 싶을 때 그 편지를 받고 이 부모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아들 목회한 거구나. 이런 참 놀라운 역사가 그 오래전 일에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났다는 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누가 예상을 했겠으며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가만히 있어. 속단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할 때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또 생각난 게 뭐냐면 룻기의 말씀이었어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험한 곳에 와가지고 와보니까 돈도 없고 땅도 없고 먹을 거 없고 당장 점심 먹으면 저녁 먹을 게 없어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 룻 젊은 며느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보리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삭을 주우러 보아스의 밭에 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우리 한번 잠깐 가보죠. 룻기 2장 한번 가보세요. 룻기 2장 403쪽 룻기 2장 3절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볼펜을 꺼내서 동그라미 이미 쳤을 수도 있는데 한번 쳐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여기 한번 동그라미 해보실래요? 룻은 우연히 갔어요. 그 밭에 우연히 갔다고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그 다음 4절에 마침이라고 나옵니다. 마침 동그라미 해보세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여기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말씀에서 우연히 한 일인데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이게 룻의 인생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인 것이죠. 우연히 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마침 그렇게 하게 하신 것.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인생의 이 딜레마, 그 딜레마를 만나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얼마든지 주님은 이런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오늘 말씀 다시 오셔서 31절로 가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두려움이 경외함으로 바뀐 거거든요. 인생의 문제 때문에 두려웠던 이들이 하나님 행하신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것으로 바뀐 거거든요. 이게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어찌 이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부르짖었다면 가만히 있어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의 단계를 더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짖고 나면 가만히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가 있고, 또 부르짖으라고는 부르짖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가 있지만,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번에 나아가랍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제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가만히 있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행할 때야. 전진해. 그런데 이거 잘 보니까 홍해를 갈라놓고 전진해라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홍해로 가라고 말씀한 거예요. 요단강을 갈를 때도 마찬가지였죠. 거기로 그냥 들어가. 믿음으로 들어가. 그리고 들어갈 때, 그들이 전진에 들어갈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딱 치니까 그때 갈라지고 동풍이 불어서 땅이 말랐던 거거든요. 이런 단계가 또 오는구나. 하나님이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야. 믿음으로 전진해.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믿음으로 돌파해. 그런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 열어준 게 아니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홍해 건넌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 말은 뭐냐면 홍해가 다 갈라진 게 아니었는데 믿음으로 전진에 들어갔었다는 뜻이에요. 그때 정말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딜레마 앞에서 이렇게 해라고 하는 마음을 강하게 주실 때, 그때는 다 보여주지 않고 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 인생의 진퇴양난 딜레마를 만났을 때 오늘의 이 말씀 우리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에게 열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